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예수 이름으로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삭은 누구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 따라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비록 아브라함은 가고 이삭만 남았지만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안 보일 때가 꼭 올 거예요. 더 이상 내 모습이 안 보이고 그때 우리를 닮은 내 후손들이 존재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는데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방황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려고 하지만 거절하고 죄악된 길로 점점 나가는 일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언약하시는데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 몇 주간 통해서 새롭게 또 분명히 깨닫습니다. 곧 언약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얻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를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근거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언약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젠간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이 곧 언약의 말씀이라. 세상은 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첫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두 가지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말씀하지 않고 처음에는 75세 때에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갔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나그네로 이 땅에 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복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증거가 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증거로 뭐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 몸이 거의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몸은 90세가 된 나이 든 여자의 몸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지식으로는 수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분이 믿음직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 그 말씀이 과연 될까 안 될까, 그것을 따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분이 믿음직스러운 분, 믿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이 믿으신 줄만 믿는다면 그가 하신 말씀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아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분 자체를 못 믿으면 어떤 약속도 내게 아멘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으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곧 그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러운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신 말씀도 믿고 사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증거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주신 자가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이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것 흔한 일입니다. 거의 비가 안 오지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할 때는 보통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 오지 않는 것처럼 아주 몹시 심한 흉년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도 살기 위해서 마치 목마르면 물 있는 곳으로 가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 있는 데로 가고 돈이 없으면 돈 있는 데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이삭도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심하면 저 애굽도 갈 판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가뭄들은 능히 이길 수 있고 양식이 다른 지방보다는 팔레스타인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자기 식구 스라의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옮겨지는 것을 곧 우리 읽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흉년 들었을 때에 이삭은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블레셋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오랫동안 종살이할 것을 이미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때 만약 이삭이 애굽에 남들이 다 아는 상식으로 그래도 애굽 가면 양식이 많이 있어 해서 그를 따라갔다면 이삭은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분의 때를 맞춰서 훈련하고 적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것을 훈련받았어요. 갈 때와 설 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더 있고 싶지만 움직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제는 있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게 하고 오게 하고 이런 훈련받는 것이 우리 영혼에 무척 유익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고 사모할 때가 있고 구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니 그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예배할 때가 있으니 그 예배할 때를 내가 다른 것으로 미루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주는 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A고 야곱에게는 B고 다윗에게는 C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 이르러서는 맹세로, 야곱에 이르러서는 율례로, 법으로 정하신 것.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땅과 자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것으로 주시겠다 함이죠. 가나안 땅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잠깐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나그네예요. 뜨내기입니다. 남의 집에 붙어 사는 것 같이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세입자 같이.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의 하나님, 네 자손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 받으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딴 때는 아멘하지 않다가도 복 받으시고 그러면 다 아멘하죠. 근데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실 때 복이 뭔가 확실해요.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을 이렇게 하겠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믿음은 이제는 우리 선진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약속을
우리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한마디로 언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을 흔들려고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좀 새로운 말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게 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을 쫓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볼 때에도 이런 것 느낀 적 있나요? 맨날 교회면 똑같은 소리해. 설교 똑같아. 지겨워, 좀 다른 말 하지 않나? 목사님 좀 다른 설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지겨워 맨날 약속이야. 약속 아니면 뭐 없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이삭에게, 나중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지만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아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우린 더 놀라운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 즉 첫 언약보다도 더 온전한 약속을 주신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같은 말 들어도 지겹지 않게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혹한 자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아주 단호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내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걸 2번이나 연거푸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이 시대를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땅과 자손에 관한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자손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하신 이의 자손 되게 하는 것, 구약의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젠 신약에도 온전한 것만 드러났을 뿐이지 내용은 줄기는 똑같다 이 말이죠. 오늘 과연 우리가 그 약속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지겨우니까 딴 말 좀 해주세요. 귀찮아요. 그만해요. 나 바쁜데 딴 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미혹자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말. 전에도 왜 쌀밥 먹을 때 그것이 참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쌀밥 흔하지요. 근데 그것도 자주 많이 먹으니까 지겨워가지고 된장국과 보리밥 먹는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보리밥이 인기입니다. 쌀밥보다도. 그죠? 그러나 전 반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계속 같은 거 먹으니까 지겹다. 그러니 새 것 좀 구하자. 이것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들은 복음보다는 좀 새로운, 아주 산뜻하고 멋있는 복음이 없을까? 좀 좋은 거 없어? 난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좀 더 아주 새로운 거 없냐고. 이단들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너 지금까지 몰랐지? 비밀이고. 또 자기만이 받은 특별한 계시라고 해서 사람들을 꼬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모르지. 천만에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어린아이에게 계시하셨는데 그때와 시간이 드디어 나왔다.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온 한국교회가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듣기 싫어. 또 그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목사가 참 좀 곤란할 때 뭐냐면 이 목사님도 설교하시네. 무슨 말할 때마다 또 설교하시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집에서도 그런 말하면 아빠도 설교 못해 그래요. 아이고 참. 그러나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21세기 아니라 22세기와도 복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똑같은 거 싫어해요. 좋은 말도 여러분 들으면 싫어 그러죠? 듣기 싫죠? 근데 놀라운 것은 계속 들어도 지겹지 않고 새로운 길이 있어요. 아십니까? 똑같은 말 들어도 지겹지 않은 길이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 중에 하나가 저를 무척 따르는 강아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3번이나 안아줬어요. 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안아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나에게 애원하는데 바쁘지만 제가 한 번 안아줬더니 좀 이따 다시 왔어요. 3번이나.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몸부림칩니다. 꼬리가 빠질 것 같아요. 프레파레트 막 하면서 그냥 근데 신기한 것은요. 늘 똑같아요.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반가 하다가 나중에는 반가 안 보겠죠. 근데 강아지는 똑같이 그래서 참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주인 만나고 똑같은 주인의 말을 들어도 똑같이 반가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뭐냐 하면 성령으로 감동됐을 때, 영감이 있을 때는 그게 같은 말 들어도 지겹질 않아요. 늘 그 은혜가 감동이 되고 은혜 받은 날이 감사하고 그 말씀이 똑같은 말 들어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 이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공통적인 증언 아닙니까?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지겨운 거죠. 다른 거, 새로운 거 구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옛 말씀이 없어요. 오래된 말씀이 없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 늘 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다 지겹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고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탄한 것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전에도 한국교회 그랬었죠. 그 당시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부흥 집회가 끝없이 있을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입신, 방언, 투시 그게 다 성령의 은사는 진동 그걸 성령의 은사라 가르쳤어요. 기도하다 막 떠는데 이 힘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붙잡을 수 없어요. 기도하다 벌렁 누워가지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입신했다는 거죠. 투시한다는 겁니다. 다 보인다는 개로 보이고 소로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그 영적 상태가 막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보면요, 다 이게 영적으로 열등감인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이 나게 드러나요.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허탄한 것을 구하니까 그렇게 미혹한 자들에게서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왜?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똑같은 같은 말씀이 날로 새롭게 들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신령한 성도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새로운 말 찾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하신 약속만으로도 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일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또 이삭에게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No. 당연히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지. No.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삭에게도 하나님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No.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소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곧 이는 아브라함이, 이는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그걸 맹세한 것을 이루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이어진다 이 말이죠. 요컨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단어,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누구한테? 이삭에게. 그걸 계승하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복이 뭐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그분의 약속이 이어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 되었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약속이 내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비록 내 혈연관계는 아닐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한 사람도 신앙 못 지키고 탈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어져서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도 따라서 믿고 그들도 이 언약에 참여한 자 된다면 이것은 주 앞에 설 때 큰 상급입니다. 자손이 끊어지면 큰 불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손을 이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 했죠. 우리는 육신의 혈통도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뜻이 이어지고 그 직분이 이어지고 그 복이 이어지고 그 신령한 은혜가 이어지게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재확인되고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닮은 자손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도 약속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비단 내 혈육이 아닐지라도 바울처럼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가 믿음으로 나오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약속을 동일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을 남기고 떠난다면은 그것은 우리 주 앞에 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하신 분. 그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그것이 재확인되고 이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모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가르치고 자기 있는 걸 다 주어봤자 내가 가진 이 보배로운 약속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이 만족스러울까요? 우리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도 이삭을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내 다음 사람에게도 계속 찾으시고 이루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다음에도, 다음 세대에도 재확인되게 하시고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사용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약속 안에 거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영광의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기업을 마침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끝까지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일을 다 잘했을지라도 이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처럼 아쉬운 일이 없는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신령한 기름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증거를 받는 자손들과 내 이웃들에게도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정말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